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저희들 모험교회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예배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을 저희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자막이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한수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 부활주의를 맞아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도 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임을 보이셨고 그분의 십자가가 대속의 의미를 갖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크고 감사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멘. 부활주일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며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기쁨을 누리십시오. 네, 기쁨을 누리십시오. 네, 아멘. 부활주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그 37절 말씀 보시면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비웃기 위해서 쓴 죄패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죄명은 반역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고 로마가 사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의 죄명을 반역죄로 몰고 가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시기였고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을 보며 예수님이 메시아이길 사실 간절히 바랬죠.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유대주의 유대교의 반감도 굉장히 커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자꾸 뭘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강해졌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성 모독을 한다라는 생각들도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갔고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거짓 예언자다라는 사람도 생겼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뭉치니까 아주 로마와 정치적인 충돌도 아주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이 백성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억나세요? 다윗의 자손, 네, 메시아라고 불렀고요. 네, 그리고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로마를 황제로 섬기는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속국이었죠. 근데 왕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사실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자 하는 어떤 그 반역적인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군중을 선동한다는 것도 이렇게 눈총을 받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네,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큰 미움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도덕적 권위와 모든 권력이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예수님 말에 아주 발끈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굉장히 달갑지 않게 봤어요. 반신반의하면서 진짜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권력을 오히려 뺏어갈 것 같은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미움을 샀고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분위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으켰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로마를 설득시켜서 결국 반역죄라는 것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사실 로마 총독인 누굽니까? 그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위험한 인물로도 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말씀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이 굉장한 압력을 가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반역죄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시고, 근데 이 진실이, 이 진리가 거짓으로 그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 붙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38절부터 43절까지 보면요, 강도들,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조롱하고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4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가 남은 구원을 하였을 때 42절에 보면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느냐,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이 그를 그러면 구원하시겠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44절 보면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희롱하고 욕하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막 도망갔다가 살기에 바빴고요. 그나마 뭐 요한하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가족 몇 명이 쫓아와서 같이 그냥 울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박식하였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좀 보면요, 메시아의 요건, 그러니까 구원의 요건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네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인간이, 그것도 성경이 가장 박식한 사람들이 메시아의 조건을 제시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강조했습니다. 한 부분이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것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묘사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진정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 도대체?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지식 말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나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일들,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경험한 이 세상에서 주는 고통, 또 이 세상에서 얻은 행복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고 우리의 행복을 증가시켜줄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태양 신인 시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편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싶다는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예배 방식,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왜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냐면,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없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바라봐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사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요,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랑의 구원 사역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합니다. 내려오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성전을 다시 짓는다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과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관심이 없어요. 주기도문을 매일 외워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는 큰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우리와 관련 없는 그냥 하나님만의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봐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내가 지금 먹을 것을 해결해줘야 사랑이지 라고 사랑의 그 정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경험으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들음으로부터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아는 것이죠. 그분을 상상으로 이해하는 것, 내 경험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 거야 라고 상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배운 지식의 조합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 우리가 만들어낸 메시아의 형상,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다른 종교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우리들이 가장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그래서 네가 메시아임을 보여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손발에 박힌 못을 뽑고 내려와서 그 어떠한 것도 당신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메시아의 신적 권위를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마저 인간 자신들이 판단해요. 이렇게 구원해야 진짜 구원자지. 이게 진짜 메시아가 주는 사랑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메시아를 인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인증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인 우리들은 왜 아직도 내가 메시아를 인증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나님께 요구할까요? 하나님,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꿈을 꾸시는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알아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얼마나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요구에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매를 맞으시며 끝까지 그냥 힘없이 죽어가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보이시며 우리와 하나님을 죄로 단절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제물로 달려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그만두고 구원을 그만두고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잘못된 기도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기도들,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하면서 하는 기도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정말 힘든 일 중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정말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변함없이 그냥 아무 변함없는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상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역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떠한 사역도 단 한순간도 끊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행위예요. 주권적으로.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주권을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도 변치 않아 하면서 본인의 엄청난 아름다운 주권을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이시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 사는 일,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에 따라 감사하며 사는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이 능력을 갖길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그분의 마음과 인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분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다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군요. 제가 그것을 이제야 압니다. 하나님, 조금만 견디셔서 이제 이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놀라운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45절 46절을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조롱해요. 욕하고. 잡히셨을 때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조롱해요. 오시기 전부터 조롱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는 식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를 보셔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해결하길, 배고프다 난리고 만나를 주시면 이제 고기는 언제 먹냐 난리치고, 앞에 홍해가 갈렸으면 차라리 내가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할 때가 낫지, 내가 지금 무덤이 없어서 광야에 나왔냐, 무덤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모든 기적은 다 잊어버립니다. 단순히 눈앞에 놓여진 그 자신이 생각하는 그 고난을 해결하라고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것이 별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조롱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저 달려 계셨고요. 태어나셔서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인간으로서 완수하기 전까지 단 하나의 죄도, 단 하나의 하나님께 거역함도 없이 그 모든 일에 순종을 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쇼가 아닙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건이에요. 하는 척하는 쇼를 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버리심으로 죽음에까지 내보내셨어요. 어느 정도로 버리셨냐면요, 자신이 직접 벌 주는 게 아니라 인간들에게 다 그냥 버려버리셨어요. 예수를. 인간 예수는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을,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굉장히 단순하게 집중을 많이 하는데요, 인간으로서 예수님 채찍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 말로 할 수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 죽음 무서워하셨을 거 당연해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으로서 그것을 난해하고 하시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두려우셨겠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처절한 예수님의 외침은요, 나 아파요가 아니에요. 인간들의 조롱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무서워요가 아니에요. 뭐라고 울부짖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어떠한 고통도 조금도 거둬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 고통의 모든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받게끔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완전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신인 예수께서 울부짖으실 정도로 인간들이 주워다 죽일 정도로 그냥 버리셨어요. 그 처절한 버려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계속되시고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까지 그 구경하고 모욕합니다. 인간들은. 47절부터 그렇게 돼 있죠. 49절에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고통의 사역,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하나도 감해서 받으신 게 아니고요, 완전하게 처절하게 버림받음으로 다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 죄를 벌 받으시고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하게 화목시키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운행하십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누가 정하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모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보이실 표징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바로 오늘 그 부활의 표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아무 저항 없이 돌아가시고 그 죄를 모두 감당하신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임을 보이신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시는 그분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알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그것을 깊이 알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 고난 하나하나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함께 축제로 누리는 우리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아무리 힘없는 바보라고 조롱하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실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 우리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지금도 한순간도 끊임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이 약하고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일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의 지혜를 본받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서 저희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깊이 이해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고 기다려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맛보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뭐 다른 거 없고요. 또 이렇게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스트라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또 주일날 예배 낮에 못 하시는 분들 또 저녁에 예배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오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초청하셔서 저를 자녀 삼으심으로 또 자녀로서 저희들이 허락된 이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베푸신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힘써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저희들의 이 세상에 살아갈 힘과 소망과 또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모든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니 저희들이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위대하시오니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모든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서 화답하며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